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제목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바라볼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거하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임하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두 본문을 보면 창세기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본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태초에는 브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하레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레시시라고 하는 창세기의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나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에. 그런데 이 두 개의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은, 베레시시라고 하는 말은 창조가 시작되는, 창조를 시작하실 그 시점,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제 일곱째 날 동안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나르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나르케는 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거 이전에 있었던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 두 시간을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한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인간의 단어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창세기에 이 창세기 1장에만 봐도 이 시간이 5개의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잠시 보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우리가 확 깨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시간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시점을 얘기하는 태초에 이제 시작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 첫째 날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첫째 날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해와 달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넷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의 개념은 해와 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해와 달. 그런데 그러니까
넷째 날 해와 달이 창조되었고 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첫째 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 창조 이전에 있었던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창조 시점을 얘기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시점이 있고, 천하 우주 만물이 시작될 그 시점 태초,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고 했던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하는 날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시간의 개념, 첫째 날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해와 달을 기준으로 쓰고 있는 이 넷째 날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또 시간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이 또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쓰고 있지 얼마나 길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영원이니까 끝도 없지만 그거는 우리는 상상 속에만 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세요. 시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고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을 끝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사랑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죽이고 사는 것도, 그 어떤 것, 역사, 문화, 정치, 경제도 다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세요. 이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의 시간은,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시점에 동일할 뿐,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말, 이 창조하실 때 그 시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시점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길 뭐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로고스, 예수님이 없이는 비록 지은 바가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라고 하는 창세기에도 이것은 원본을 보면 그냥 나와요.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엘이라고 하나님, 복수라고 하는 뒤에 들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하나님들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한 번도 떠나서 나눠서 그것을 생각하신 적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기 이전에 이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혼돈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공허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혼돈했어요. 자기가 이 삶이 너무너무 혼돈.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뭐 세상적으로는 출세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공허해.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고 수많은 셀럽들이 그렇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공허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는 얘기하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이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못 채우고, 이 빈 공간은 남편도 아내도 채우지 못, 이 빈 공간은 자식들도 채우지 못,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못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공허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간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마치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 생명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을 물리쳤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각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갈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볼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아갈 빛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삶이에요.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소망은, 그 빛은 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그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살았으나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숨은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흑암을 물리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된다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줬던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이미 죽었던 것이,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딱 믿은 상태만 있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켰던 것, 풀리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기도로 해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거기서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께서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흑암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막힌 담들을 허물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